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 예수님,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가장 참혹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을 구하는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에워싸여 있었을 때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간구했습니다. 시편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다윗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에덴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다음에 그 마음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고통을 함께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했던 부부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작 누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도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자기 이익만 있지 긍휼한 마음이 없음을 에덴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긍휼함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긍휼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개입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요셉도 있고요,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가정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은요, 누구 하나 스스로 그 고통을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형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죠.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실감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 형들 입장을 고려해 주었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 앞에 뽐내며 자랑 삼아서 행동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2번이나 나타나셨죠.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렇지 못한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했겠습니까? 고려해서 좀 감추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냥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분이나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2번 해주셨다고.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 멀리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도단까지 찾아온 그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서 죽이려까지 했죠.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스스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땅엔 긍휼함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누가 개입했습니까?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긍휼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지금 당장의 불행 중에 불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또한 평생 노예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잘 감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통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똑같이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2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가 형통을 입었다는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고통을 잘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 힘으로 결정하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반대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었으면 또 좋은 결정을 했었으면 이런 마음의 지배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과연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상황에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구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신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끝까지 삶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 생활도 충실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결코 변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셨다. 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해 주셨다.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택함받은 모세를 보십시오. 아우순대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과정과 정착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레미야는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모세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이끌도록 했는데 그들은요, 이 모세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탁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 그들이 가져온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송아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또 홍해도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 모세를 완전히 우상화시켜서 신격화시켜서 모세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까지 아직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연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건 없다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연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의 우상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시대를 이미지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시대. 나의 본 모습 실체는 아무리 어떠해도 내 이미지만 잘 만들어 오면 된다. 이 이미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 오면 그것이 경쟁력이 되고 그것이 생산성이 됩니다. 그 이미지를 잘 포장해서 SNS나 올려놓으면 그것이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팔려가지고 물질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올릴 때도 포토샵 칠을 깨끗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멋지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물을 만나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인가 이 분간이 안 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집에 사는 것인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는 것인가,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실체보다도 그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더 중요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미지를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체는요, 여전히 나는 악한데 우리 이미지만 선하게 보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이제 진실되고 의롭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미지도 실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체도 새 사람이요, 그의 이미지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을 새 사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또 주를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하려고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완악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에게 악역을 맡기려고 하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약속해서 구원하시려 하신 것뿐인데 바로는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대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욕심 무엇입니까? 이 노예의 자원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노예가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강팍해진 것이고 완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는 완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긍휼함을 나타내시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시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일상 상황 속에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낸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갑니다. 그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오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를 포도원에 들여다보내 줍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가보니까 제3시가 되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이 되도록 들여다보내 주었습니다. 제6시가 되었습니다. 제9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일할 기회를 그 주인이 주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제11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이제 1시간 지나면 이제 하루의 마감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일거리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먼저 들어온 일꾼에게 약속된 대로 한 데나리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죠. 아니, 어떻게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데나리오를 줄 수 있냐고. 주인이 말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난 다만 약속을 지킬 뿐이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선하게 함으로 내게 불공평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는 글을 써준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품삯을 얻지 못해서 그냥 집에 돌아간다면 그는 오늘 저녁에도 굶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품삯을 주어서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풉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반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예비된 긍휼함을 베푸시고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작업실에 가보면요, 다양한 모양의 병으로 만든 십자가, 아니면 그냥 접시로 만든 십자가, 많은 십자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작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작가가 완성시킵니다. 도자기는 도예가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흙이 도예가 앞에서 그 요구를 할 수 없듯이 또 오만하게 말할 수 없듯이 사람 역시 창조주 주님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으며 오만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복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